두 사람을 보았다. 다윗이 하나님의 강이라 불렀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던 곳이다. 강을 따라 걸어갈 때 두 사람은 편안했으며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시원한 강물을 마신 두 사람은 몸도 마음도 더욱 상쾌해져서 새로운 힘이 넘쳐났다. 게다가 강 양쪽에는 온갖 종류의 열매가 맺힌 푸른 나무들이 즐비했다. 두 사람이 먹은 나무 잎사귀들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고 여행 중에 일어나기 쉬운 열병도 막아주었다. 강 양쪽에는 백합이 무척 아름답게 피어있는 초원이 있었는데 그 초원은 1년 내내 푸르렀다. 이 초원에서 두 사람은 누워 낮잠을 잤고 이곳은 그들이 편히 눕기에 충분했다. 잠에서 깬 후 두 사람은 다시 나무 열매를 모으고 강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며칠 밤낮을 보냈다. 두 순례자는 그리 멀리 가지 않아 강과 떨어져 길이 나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적잖은 실망을 했으나 그렇다고 길 밖으로 벗어날 엄두는 내지 못했다. 강에서 떨어져 있는 길은 갈수록 험한 길이었다. 여행으로 두 사람의 발은 부르트고 피곤한 상태였으므로 그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례자들은 매우 낙심이 되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길이 더 좋아지기를 내심 바랐다. 그런데 그들 앞에 조금 떨어진 길 왼쪽에는 초원이 하나 있었고 초원으로 넘어 들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 앞에 계단식 문이 하나 있었다. 그 초원은 샛길 초원이었다. 여기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철로역정 35번째 대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마. 많은 순례자들을 은강으로 안내하여 더 이상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대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망 씨와 크리스찬 씨는 대마 씨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안 들었죠. 안 들었어요.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의 유혹을 받아서 진리의 길에 벗어납니다. 결국 이 사탄이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유혹의 덫에 걸려서 죽게 되든지 또 이렇게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은강에 가면 많은 부유함이 될 것이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은강에 돈 벌러 갔다가 결국은 장애가 되거나 영원히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마의 유혹과 은강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믿음이 없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도 예배도 그만둬 버리는 상태. 이것이 대마와 은강이 주는 경고이자 유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근신하여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미끄러지는 것은 한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멈춰진 여러분 순례의 길에 다시 이전과 같은 열정을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동반자,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항상 우리가 진리에 서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5년 전보다 더 뜨겁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10년 전보다 더 낮아야 되고,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앙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상을 보면 이 순례의 길은 여러분 늘 험한 길이 아님을 봅니다. 푸른 초장에 머물러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이제 크리스찬과 순례자, 소망씨가 여러 날을 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강둑에 눕기도 하고 강물을 마시기도 하고 양쪽 강의 그 뚝변에 푸른 나무를 보게 되면서 나무 위에 열매도 먹고 나무에서 자라는 잎사귀를 먹으면서 약초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지쳐있는 그 심령과 육신을 회복하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강,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1년 내내 푸른 초장 그리고 아름다운 백합화가 여러분 순례자의 길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푸른 초장에 순례자들이 누워서 잠을 청할 만큼 이곳은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 순례의 길에 여러 순례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위험한 사람도 있었고 위험한 곳도 많았어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늘 죄와 싸우고 상황과 환경에 긴장하면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이런 푸른 초장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패턴이 있더라고. 패턴이 보여요.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이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또 마귀가 그 위에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를 막 치르다가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목회자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지쳐있는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사람들을 붙이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거 모양 평안할 쯤에 평안이 끝나고 나서 또 전쟁 치르러 가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같이 금식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것이 또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여러분요 지날 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여러분 어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뻘건 여러분 푸른 홍해 앞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응? 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홍해 앞바다 이 모퉁이에다가 우리를 인도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거라는 상상 생각 해봤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손을 뻗쳤을 때 홍해가 갈려지면서 그 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넌 후에 여러분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해. 그래서 사람이 하루라도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셨을 건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어. 그 무시무시한 홍해를 건너고 뒤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 앞바다에 다 수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여러분 찬양하고 즐거웠던 그 순간은 또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물을 찾긴 찾았는데 무슨 말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먹으면 배가 아팠어요. 사흘 동안 물을 찾아다녔지만 찾은 물이 겨우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교훈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들 다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이 모든 재앙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나무를 향하여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로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엘림이라고 하는 그 샘 12 종려나무 70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여러분 여러 날을 여러분 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순례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은 큰 위로를 얻어요. 성도는 매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죠. 7일 동안 아니 6일 동안 여러분들은 치열한 아마 전투를 하셨을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도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직장 상사의 또 부하 직원의 어떤 말의 오해로 관계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우리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영육을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푸른 초장과 백합화가 핀 곳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를 상징해요. 1년 내내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열매를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면 순례의 길에 지치고 쓰러지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교회에 올라오기를 힘써야 돼요. 올라와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주시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올라온 성도들에게 항상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기록을 보면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값없이 생수의 생물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성도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에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교회는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요, 지쳐있는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기 위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올라온다는 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피곤하면 더 올라와야 돼. 마음이 상하면 더 열심히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올라와야 돼. 심지어 올라오다가 싸우더라도 야, 너 오늘 예배 드릴 마음 아니야, 그건 지는 거예요. 기를 쓰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시험이 들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상처를 입었습니까? 더욱더 주의 전에 은혜의 자리에 올라와서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몸이 아프시다고 여러분요 못 올라오는 게 아니요, 더 열심히 기를 쓰고 피곤해도 올라와야 돼. 우리 청년 보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고 오늘 또 수요 예배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파주에서 여러분 1시간 넘게 차 끌고 와요. 여러분 얼마나 대견합니까? 제일 가까운 여러분요, 이거 앞에 사시는 분들도 바쁘다고 못 오르신 분들이 많으시대. 여러분 아예 집이 그냥 먼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려면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예전에 저는 3시간씩 걸리면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은혜 받으러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멀어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충만하게 하는 이 유일한 장소를 위협하는 자예요. 교회는 생수를 주고, 교회는 영적인 충만함을 주고, 교회는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여러분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무시하면 여러분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래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베드로의 그 고백,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요 가진 교회. 천국 열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믿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교회는 구원을 얻는 곳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 교회예요. 사탄 마귀는 이제껏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짓밟으려고 했어요. 짓밟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은 여러분 뭐예요? 마귀야, 마귀. 이 신앙에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땅에서 내가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여러분 매버리겠다는 거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허물고 교회의 이 구원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 일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여러분요 막으면 결국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여러분요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나무 자체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성도들은 각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버려버리는 거야. 마르게 돼요. 가지가 잘라져 가지고 열매 없이 여러분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요.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흩트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불완전해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되지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가 힘있게 되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일을 하다가 나하고 의견을 안 맞는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염시켜버리면 공동체는 무너져버리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여러분 14장의 기록을 보면 광야의 교회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여러분 내뱉어 버려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유익되지 못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그렇죠? 예. 아기들 태어나는 그 산후조리원에 가면 아기가 하나가 울면은 다 같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서 웃어요, 울어요? 울어요. 아기가 웃는 거 봤어요?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깔깔거리면서 웃는 게 아니라 울어요. 한 아기가 울면 옆에 있던 아기도 같이 울어요.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말아야 돼요. 곁에 두지도 말아야 돼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성숙한 성도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려고 하는 자가 여러분 성숙한 교회예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걸랑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열심을 내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또 어떤 청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월급 다 집어넣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었는데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힘이 나요.
오늘은 얼굴도 모르는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자동차로 차량 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목사님 차로 차량 운행한다는 그 말을 듣고 차가 다 돼서 바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대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차량 헌금을, 적지 않은 헌금을 여러분 보내셨어요. 저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개척 초기 2년 때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눕혀진 적이 있었어요. 저기 양곡에 있었을 때. 그때도 얼굴 모르는 어느 한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교회에 성경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가 있어가지고 십자가가 지금 눕혀졌어요.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혹시 벌금이 나오면 자기가 대주겠다는 거예요. 한 300만 원을. 할렐루야. 얼굴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애쓰고 힘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믿음을 쓰는 분들이 점점 우리 교회에 많아지고 있어요. 아멘이지요? 예.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되면 부담되네. 무슨 차량 헌금을 거두고 그래. 부담스럽게. 성도들 힘든데 교회에서 그런 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하는 성도들 정말 부담되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가만히 있으면 돼.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말을 해가지고 뒤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그 사람들한테 흘려가지고 대신 불안을 막 조장해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이런 말이 나왔대요. 누구긴 누구예요. 본인이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지. 옛날에 오늘 말고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한 말을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 놓고 그리고 와가지고 누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부담당해서 못 다니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쏙 빼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불안함과 불만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망의 말, 낙심의 말,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말들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결단코 유익이 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요, 이 말이 다리도 없는데요,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눈덩이처럼 막 붙어. 여기서 이렇게 조그만 말했는데 이게 여기서는 보니까 막 눈덩이처럼 해가지고 커져 있는 거를 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아예 하지도 말고 나쁜 말은 아예 내뱉지도 말고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지를 만약에 여러분 나쁜 결과로 온다라고 한다면 아예 하지도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지 않는 말 혹은 여러분 생각 없이 우리가 불평하는 말이 흘러나와도 어떤 연약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무섭게 커져 있는 것을 보여요. 건강한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건강한 성도가 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분이 복을 받으면 물론 복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돼.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의 영육이 건강해져요. 힘을 얻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의 가정도 사업장도 자녀들의 삶에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스트레스를 주면 뭐가 나가요? 쓴물이 나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이 생수의 강, 하나님의 강에서 쉼을 얻은 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영육의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하고, 교회는 참된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를 은혜로운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는 평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교회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육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광, 생수가 넘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